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1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제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올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 다 같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사무엘상 14장 47절로 15장 9절 말씀 가지고요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418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땅을 순례하는 동안 우리 삶은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험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자신을 알 수 없고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는 면류관을 쓸 수 없고 전쟁을 하기 전까지는 승리를 거둘 수 없고 극복해야 할 적과 시험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요 영적인 전쟁, 사탄의 도전, 시험을 통해서 승리와 우리 자신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사탄은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패배시키려고 시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렵고 놀라운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의 저자인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요 집중할 것과 포기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며 다음과 같이 글을 이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성숙한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편협한 시각이다.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줄 모른다.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다. 결국 우리 삶에 닥친 시험은요 지혜를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고 그리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시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것들이나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과 나의 생각, 나의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와 그 중요성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고 어떤 것들은 때로는 포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요 제가 분당으로 위해서 사역할 때 종종 교역자 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15,000명을 목회하는 것보다 몇백 명의 구역장님들 목회하는 게 더 힘들고 구역장님들 목회하는 것보다 당신들
여기서 당신들은 이제 부교육자들이죠. 교역자 몇십 명 목회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을 목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삶에 닥친 시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와 다른 타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와의, 내 스스로의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 싸움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외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이긴다고 해도요, 사실은 내가 진 것입니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좀 당황스러운 기록을 보게 됩니다. 47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겼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48절에는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졌더라, 구원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구원했다. 구세주예요, 사울이. 이미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이제 당신의 그 왕가를 다른 하나님의 충성된 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승리해요. 이겨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울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것입니까? 47절에서 52절은요, 오늘 49절부터 52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7절, 48절은 사울의 사명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49절부터 52절은 가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사명 그리고 가정, 이것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내가 보낸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요. 그런데 이거 뭐 하다 왔니 하면은 너무 이게 일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이거예요. 바꿔 질문하면 이거예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 세상에서. 우리는 크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이라는 부분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부분에 심판을 받을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말만으로 하나님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 말만으로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고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말씀으로 양육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우리 한면 집사님 준비 안 되셨대요. 그럼 아직 좀 더 이 땅에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몇 년이 남았건 얼마나 살건 우리는 그 모든 기간을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이 두 부분에서 꽤 괜찮은 기록을 남겼어요. 그는 왕으로서 가는 곳마다 뭐 했다 그랬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백성을 구원하는 건데, 그는 말 그대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아주 잘 수행했습니다. 점수로 따지자면 적어도 85점 이상 또는 9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또한 그의 자녀는 오늘 본문에 보면 3남 2녀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4남 2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가 3명의 아들로 나오고요, 사무엘하 2장 8절을 보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 막내 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아들을 다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울의 아들은, 기록된 아들은 4명이고요, 딸은 2명이에요. 메랍과 미갈.
그래서 총 6명이죠. 저희 집도 6명인데 저희 집이 좀 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집은 딸이 둘이에요. 아들들한테 좀 미안하네요. 어쨌든 여러분, 거기다가 이 사울의 장남이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을 키웠는데 요나단만큼만 키운다면 어떻게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용맹한 장군이에요? 그리고 또 부족한 아버지를 그래도 끝까지 챙기면서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서 전사할 정도로 효자예요. 그리고 또 인격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아들 낳아서 요나단만큼만 키우면요 100점이에요. 100점. 아니 200점이에요. 거기다가 아들 딸에서 6명이니 얼마나 다복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가정교육이나 가정에서도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자식들을 키웠을까? 누구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 실제적인 거예요.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겠죠. 와이프가.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와이프가 궁금해져요. 그 와이프가 감사하게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50절에 보면은 그녀는 아히마스라는 사람의 딸로 나의 형제는 유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히노암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아히노암의 아버지도 아히라는 접두어가 있고 아히노암도 아히라는 접두어가 있는데 이 아히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노암의 집안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제사장 집안 같다. 형제라는 이 접두어를 쓰는 거 봐선 제사장 집안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집안 관리하는 것, 집안의 점수를 매긴다고 해도 적어도 90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집안을 관수해도 정말 잘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는 하지만 왕으로서 통치한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년이에요. 다윗과 똑같아요.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하고 자녀가 6명인데 이렇게 건강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승승장구예요. 자녀를 저처럼 많이 낳았는데 그들 모두가 건강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져요. 그리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니까 결혼도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표현하겠죠. 심지어 우리의 대부분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이러한 승리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안 받고 싶으신가 봐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버림받은 사울이 왜 이렇게 축복받은 삶의 모습, 이런 삶을 누리고 있을까라고 궁금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진짜 버리려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근데 나 너 버릴 거야, 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죠, 돌아오란 얘기죠. 내가 널 사랑해, 회개하고 돌아와, 정신 차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3장 2절에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도 자녀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이 여러분들의 나의 거룩을 보장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는 일 잘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돼도 때로는 사울과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욥처럼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건 없는지, 죄 짓는 건 없는지 끊임없이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사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놀랍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들과 용감히 싸워 승리를 거둔다. 그의 가족이나 측근들의 명단과 함께 그가 거둔 승리를 나열한 목록은 만사가 잘 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실이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상은 이런 껍데기들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그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은 껍데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울은 비록 눈에 보이는 껍데기들에는 승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아말렉이 진멸당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수백 년 전이죠.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그 유명한 르비딤 전투 기억하시죠? 이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은 아말렉을 이겨요. 그러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에고 하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져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한테 쫓아가가지고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양 옆에 서가지고 모세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었어요. 모세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피가 막 밑으로 다 쏠리는데도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어서 못 내려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게 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라는 의미가 되냐면요, 왜 승리한 나라가 깃발을 어떻게 해요? 쫙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깃발이 바람에 팍팍팍 흔들리는 이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승리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신명기를 보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게요, 군인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200만 명이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맨 뒤쪽에 있는, 뒤쳐져 있는 어린이, 여성, 노약자를 급습해가지고 그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이들은요, 하나님의 대적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아주 독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녀석들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의 단순한 군사적인 대적이 아니에요. 누굴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죄의 원흉인 거예요. 결국 사탄인 것이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드디어 오늘 사울에게 그 옛날 내가 저들을 반드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사울을 통해서 실행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내가 좋든 싫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손이 돼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오늘날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명령,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봐라,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냐,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너희 하나님을 못 믿겠어, 기독교를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 이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벌써 수천 년 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모든 나라가 전쟁을 하면 서로 진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젖먹이건 아이건 남겨놓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게 이 고대 사회의 전투예요. 그 문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의 기한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얘를 죽여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의 기한이 언제인 거예요? 그날이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 사람의 수명이 다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그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도왔던 아말렉과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도왔던 겐 족속이 있어요.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처남인 호밥의 족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광야길 안내를 도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울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나 이제 아말렉과 전쟁할 건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으니까 빨리 피하시오라고 알려줬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으로 괜히 쓸데없는 상관없는 사람이 전쟁에 휘말려서 죽지 않도록 잘 배려한 거죠. 인도주의적으로 너무 잘한 거예요. 하지만 사울의 이 인도주의적, 도덕적, 상식적, 이성적이라는 자기의 의가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데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이거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운 이 포틀랜드에서 목회하는 존 마크 코머라는 목사님은요, 거짓들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그 목차 중에 이 챕터들의 제목이 있는데 챕터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파트 3, 세상에 관하여 죄로 물들어 정상이 왜곡된 기형사회, 자아가 권위로, 트렌드가 참으로 등극하다. 저는요, 이 제목이요, 오늘날 사회의 반기독교적, 반하나님적인 사상과 행동을 매우 잘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물들어서요, 정상적인 것, 노멀하고 스탠다드한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됐어요? 왜곡된 기형사회가 됐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여야 하는데 권위가 뭐가 됐어요? 뭐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나의 호불호에 따라서 권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트렌드, 즉 유행, 오늘날 사조, 생각의 흐름,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가 돼요? 여론, 이런 게 뭐가 됐어요? 오름이 됐대요. 말씀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다수가 하는 여론이라든가 인기 이런 게 오름이 되어버리는 참으로 등극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 정의, 사회적 전통, 통념 이런 것들이 정의가 아니라 그저 내 생각, 내 자아, 내가 좋은 것 이게 권위요 그런 것들이 오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현대에 굉장히 두드러지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요? 사울을 보십시오. 바로 사울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좋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 충분히 존중하고 다른 사람 배려해서 네가 남자인데 여자야? 오케이, 너 여자해. 네가 여자인데 남자야? 오케이, 너 여자해. 너 사람인데 네가 개라고? 오케이, 개해. 라고 배려를 하는데 정작 누구를 배려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배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듣지 않고 그건 틀렸다고 해버려요.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는 부정해버려요. 여러분 사울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처형해야 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짐승과 물건들은 남겨뒀어요. 그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진멸, 하렘 전쟁은요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고 물건은 다 태워야 합니다. 그게 하렘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것 아각을 살려놓고 이 좋은 전리품들을 태우지 않고 아주 토실토실한 양과 소는 죽이지 않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왜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전리품. 역시 우리 대왕님은 합리적이야. 역시 민심을 알아. 백성을 안 되니까 이러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왜요? 전리품 나도 가질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니까요. 금이니까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탐욕을 더욱더 숭배하는 한통속이었던 것입니다. 한통속.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모든 전쟁에서 블레셋과 아말렉에게는 승리했지만 가장 중요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 탐욕이라는 블레셋, 교만이라는 아말렉,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망에게는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 이런 하렘 전쟁 끔찍하죠. 도대체 그러면 이 구약이 끝났으면 이 하렘 전쟁 어차피 하나님 오늘날 명령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거 이야기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렘 전쟁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진짜 눈에 보이는 아말렉이나 블레셋 타 인종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의 아말렉,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득한 탐욕의 블레셋, 교만의 아말렉, 자만의 아말렉, 음란함의 블레셋, 이런 것들을 씨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명령이 바로 이 하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이 전쟁이 바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순례의 길, 즉 천국까지 가는 우리 평생 가운데 평생을 두고 치열하게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이 근본적인 영적 전투에서 사탄에게, 육체의 정욕에게 패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더 확실히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사울은 그 놀라운 눈에 보이는 큰 전쟁을 이기고도 패배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기는 것과 개인이 승리하는 것은 별개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하지만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안에서 각 개인의 구원은 또 어때요? 별개예요. 달라요. 바로 바울이 두려워한 것이 이 부분이죠.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구원의 온 힘을 쏟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뭘 조심했어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공동체의 구원, 승리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분당우리교에 있을 때 간혹 이제 신방을 가면요, 이 왜 부부가 믿음이 똑같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좀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남편이 믿음 좋으면 아내가 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뭐 아내가 믿음 좋으면 남편이 떨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은 보면 이제 아내들이 좀 더 믿음 좋은 퍼센티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방 가면은 믿음 약한 남편이 막 간증을 저한테 해요. 목사님, 저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제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맨날 수요예배 가고 뭐 금요기도 가고 독려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래요. 나중에 천국 갈 때 아내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제가 천국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는 해요. 참으로 귀한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구원은 어떤 거예요? 개인이 받는 거예요. 아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남편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따로따로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에서 그 연습을 해야 돼요. 따로따로 서는 연습, 홀로 서는 연습. 아내와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따로 서야 돼요. 둘이 나란히 못 서요. 혼자 서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키르케고르가 말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인생은 혼자 서요, 하나님 앞에. 그 연습을 이 땅에서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부부끼리 사이좋고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건데 따로 설 때는 따로 서야 돼요. 따로 서십시오. 단 유일하게 하나님의 단독된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우리 옆에 유일하게 서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변호사세요. 변호사. 제가요 LA에 있을 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최홍준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랑 너무 얘기를 아주 재밌게 하다 보니까 다운힐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아가지고 속도가 좀 붙은 거예요. 근데 저 골목에서 경찰, 이 오토바이 타는 경찰이 스피드건을 확 찍고 있는 거 있죠? 숨어서 치사하게. 그래서 제가 딱 잡혔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막 경찰이 와서 쌀라쌀라 하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구원의 손길을 바라면서 바라봤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티켓을 변명도 못하고 티켓을 끊었어요. 저는 이제 이게 뭐 미국 문화를 그땐 진짜 잘 모를 때니까 법정에 나가는 것도 잘 몰랐어요. 이 티켓을 보니까 뭐 며칠까지 이 코트에 나오라는 코트에.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걸 들으면서 나 너무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변호사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앞에서 우연히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티켓 저한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일단 줘보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하고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날 티켓에 나온 이 법정 출두 날짜보다 연기가 됐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연기를 했어요. 또 그 다음 날짜 그 한 달 지나고 나서 또 연기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날짜가 한 7월인지 8월쯤 된 것 같아요. 장로님이 목사님 몇 날 며칠까지 어디 코트로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갔어요. 여러분 코트 가보셨어요? 여기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막 접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구 안부에 부르면 이제 나가서 여기 앞에 딱 판사가 딱 이만한 위에 있으면 이 앞에 딱 서거든요. 굉장히 쫄리잖아요. 엄청 쫄았어요. 특히 저는 영어도 못하지 막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제 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래야 되나? 사랑합니다, 판사님 이래야 되나? 그리고 나갔는데 제가 딱 나가니까 그 장로님 변호사님이 딱 옆에 오서 딱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말하지 말라 그러고 장로님이 쌀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판사님이 딱 듣더니 하더니 기각 not guilty.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장로님 나오면서 너무 신기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알고 봤더니 이 경찰이 저를 고발한, 그러니까 저한테 티켓을 발부한 경찰이 이게 그날 나오기로 약속돼 있는데 제가 연기했잖아요. 장로님이 연기했잖아요. 연기하고 했더니 이 여름 7, 8월이 되니까 자기 휴가 간다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고소한 고소인 사탄이, 죄송합니다 경찰 한마디로 영적인 법정으로 표현하자면 저를 고발한 사탄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뭐 이거는 물론 제가 잘못한 거지만 스피드 끊으면 안 되지만요. 여러분 영적인 법정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재판관께 내가 죄를 졌는데 무슨 말을 해요? 아무리 변명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 옆에 유일하게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파라클레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와이프, 믿음 좋은 남편, 믿음 좋은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냐고요? 변호 못해요. 그분들도 자기 코가 석자예요 사실은.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누가 누구를 변호합니까? 그죠?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은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요,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설 때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과 함께 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 가식, 위선의 가면을 쓰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결국 자신의 내면과 탐욕의 싸움, 교만의 싸움, 사탄의 시험에서 패배한 패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12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굉장히 이 인생을 아주 깊이 잘 살펴본 그런 원칙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번째 법칙이 뭐냐면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6번째 챕터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중단하라. 자본주의나 정치권을 탓하지 말라. 당신의 적들을 욕하지 말라. 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의 경험을 먼저 정리하라.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머릿속을 거짓으로 채우는 것을 중단하면 머릿속도 정돈되기 시작한다. 거짓 행동으로 삶을 왜곡하는 걸 중단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경험할 것이다. 그 후에도 자신부터 달라지려고 계속 노력한다면 인간의 삶에서 비극마저 사라질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선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모두 진실만을 말하고 높은 곳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 타락한 지구에 영원한 천국을 세울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다 같이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아멘이 나올 정도죠. 내가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지금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건 불평만 하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부정적인 내 생각, 불평하는 내 마음, 그리고 지저분한 내 방은 내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할 때 세상이 변해요. 왜요? 모든 세상의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요, 다음날 세상은 변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곧 탐욕의 노예가 되어 결국 사탄에게 패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이겼지만 결국 그는 이기지 못했죠. 세상은 구원했어요. 백성들은 구원했어요. 세상을 바꾼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울과 다르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과 가정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내 마음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탐욕과의 싸움, 게으름과 음란함과 교만함과 자아의 싸움에서, 곧 사탄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결단합시다. 오늘 집에 가서 내 방부터 치우겠다고 결단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방부터 치우겠다고 결단합시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내 방부터 치우겠습니다. 다 큰 목소리로 내 방부터 치우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